오늘 우리 로마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들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고,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믿음을 갖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10장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바로 뒤입니다.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방법,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냐?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은 여러분 몇 시간인 줄 아세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이 되면 곱하기 7,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시간? 1시간이죠.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2시간. 금요일까지 나오시면 몇 시간? 3시간. 그러니까 168대 1, 주일만 나오시는 분은 168대 1, 주일날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은 168대 2,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까지 나와도 일주일에 여러분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7번, 그리고 수요일, 주일, 금요일 속회 예배를 드려도 몇 번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168대 10입니다. 그럼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지려고 10번을 168대 10으로 싸워도 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들은 168대 1로 싸우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의 얘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듣는 줄 아세요? 이렇게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든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듣는 그 숫자가
3,000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세상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우리가 무려 3,000번이래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1시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세상 얘기를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이유는 이미 3,000대 1이었던 거고 168대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법,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아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도록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큰 믿음이 되니까 마귀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시험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시험이고요. 오늘 다른 게 환란이랑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어려움, 그건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시대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방송을 이 설교 방송을 자꾸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2번 들으십시오. 2번 들으시면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요. 3번 들으시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시작합니다. 설교 말씀 그냥 했던 거 그거 성경 말씀 그냥 쓱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의 성경 귀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깊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으면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과 관계가 그렇게 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오늘 너가 이겼어,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가 승리한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탄에서 내가 승리했어, 이겼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제 끝난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병들었고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고 불의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병이 와서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와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오늘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했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탄이 죄를 주는 원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탄에서 너를 해방시켰고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죄에 대해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율법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막 살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내 열심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겠고 오히려 내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그게 9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울 사도였대요. 나의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죠. 그 다음부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 잘 오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왜요?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고 믿음이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굿 이런 뜻입니다. 굿 좋은. 그 다음에 겔리온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천사,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유앙겔리온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단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요. 그 단어는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럽 대륙까지 그들이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 마케도니아가 유럽입니다.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럽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하고 싸우게 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을 거스렸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전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죽게 되고 나라가 말랑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다 차원해가지고 이 도시국가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지고 나면 이제는 나라는 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왔는데 어느 병사가 이제 그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그 기록에 의하면 40km가 잘 안 됐습니다. 38에서 39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말하고는 결국 그 병사는 죽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유아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성경의 용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주전이 아니라 주후니까 그 이후로 490년의 이 싸움이 있었는데 주전 490년의 싸움이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 당시는 바로 주후 아니에요. 5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갖다 전해주는데 유아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벅찬 가슴을 이제 전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죄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10장 9절입니다. 자, 10장 9절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법이었고요. 승리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우리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사탄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는 여기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랬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주인이 아니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야. 이게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인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우리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어떻게 좋아진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어떻게 커진다고요? 큰 믿음이 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면 우리들의 그 믿음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으로 증거해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터에서 달려왔던 그 마라톤 지역에서 이제 약 40km를 그렇게 달려와서 그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그 병사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에 전쟁의 결과를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나라 전체가 기쁨을 얻게 되고 축제가 되었던 거죠.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기쁜 소식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12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병사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병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너는 가서 얼른 이 소식을 본국에 전해라. 누군가가 보낸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니까 그 병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그가 달려가서 그리고 나서 그가 알려준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또 전파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와! 그렇게 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현실을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이유인 것이죠. 복음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쩔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16절입니다. 16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때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얘기해도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놈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 당시도 그들이 이제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선전을 해도 선포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이 왜 안 자랄까?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뭐로 연결시키진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네.
들은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순종해 보지 않았대요. 그게 들었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겼대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내가 믿질 못하니까 그럴까? 계속해서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럴까? 이겼을까?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불안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축제하면서 행복하게 그 신랑이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순종해봐,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순종해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데요, 순종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요, 자라나고 큰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꼭 우리들이 내가 설교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설거지 하시면서 들어도 돼요. 그런데 말씀은 집중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거지 물소리가 더 커가지고 안 들려요. 텔레비전 켜놓고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라디오로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물론 안 듣는 것은 좋죠. 잘하시는 겁니다. 이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은 집중할 때에 그 집중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게 되고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내 삶의 결단의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또 자라나고 큰 믿음이 되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전하고 그 말씀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